명을 받들겠나이다. 요나서 강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또 명을 받드는 각오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와 아주 싸울 듯이 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에 이렇게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또 혈기완성해가지고서 아직은 제가 혈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은 제가 젊은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도 있어요.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계획 범죄가 있잖아요. 계획 범죄는 가중처벌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잘못됐고 너무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욱하는 성질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욱하는 성질. 근데 욱하는 성질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도 다 절제가 되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욱하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속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산다. 시작. 회개해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언급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져요.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봅시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이 온우주만의 통치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서도 명을 듣고서도 하나님 가봅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가봅시다. 하나님 니느웨 동쪽의 끝쪽 니느웨 아니요 나는 다시 서쪽의 끝쪽 다시 끝까지 무기던 사람 버틸 때까지 버틴 사람이 그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틸 때까지 버티면은 손해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실까요? 손해는 누가 보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요나에서 여기까지 생각이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죄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저 민족을 가서 빨리 복음 전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번에 판단 착오예요. 자꾸 하나님을 요나는 설득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도무지 돈만 갖고 있지 이거를 재테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아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내가 나가겠나이다. 아마 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삶의 스타일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의 삶의 돈 관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안 해요. 아버지 이거 안 해요.
이거 나한테 줘요. 내가 가서 한바탕 하고 내가 가서 재테크 해가지고서 한번 왕창 벌어갖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끝입니다가 아니고 이 아들은요 가서 벌어갖고 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 근데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설득하려고. 결국에는 그 뜻을 접지 않고 결국은 나갔다 가서 우리 세상 말로 그냥 개고생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기다리셨어요. 요나가 그 모양으로 나갔을지라도 계속 요나를 추격하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아버지가 뭐가 부족했어?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나? 아버지가 자존심도 없나?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귀한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존심결이라는 게 안 부리는 것 같아. 그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했어? 죄 말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택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존심 안 부리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이 자녀들에게 자존심 부리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자존심 부리다가도 결국에는 꺾이잖아요. 부모가 자존심이 없어서 꺾이나요? 부모가 뭐 세상 말로 그냥 가오가 없어서 꺾이나요? 아니에요. 자식 새끼니까 꺾이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서 이제 에이씩씩 거리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자식 앞에서 이렇게 지는 척 하다가도 혼자 가서 에이씩씩 거리죠. 혼자. 왜? 자존심 상하니까. 혼자서 울분을 막 꽥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버티지 말고 뭐 하자? 버티지 말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버티지 말자. 왜 버텨? 하나님 앞에 버티면은 나만 손해. 하나님이 복 안 줘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막 버텼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인정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버티다가 결국에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나의 두 번째 사명. 그런데 니느웨에는 기회. 보세요. 자, 요나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나가 받은 이 니느웨로 도착하는 건 두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서 1장에 와서 보시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어떻게 했죠? 도망쳐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요나에게 더 이상 자존심 안 부리시고 우리 하나님 예의 나쁜 놈 이러지 않으시고 긍휼하심과 추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죠? 두 번째 기회. 근데 이런 사정을 요나에게는 두 번째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요나에게는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명을 받드는 시간이었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어요.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끝났다면, 무산되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지만 그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끔씩은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때의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은 남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진지하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든지 몰랐어요. 죄 짓고 사느라고. 니느웨는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흘길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 성을 짓기 위해서 12만 명이나 동원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고 아름답고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전리품 가지고 만들었던 게 니느웨 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람 죽이고 빼앗느라고 바빠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점검하지 못했어요.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바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몰라요. 오히려 설교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려서 들어야 할 정도로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설교 이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교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로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듣고자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많이 듣고 나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뭐 듣는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런데 뭐 이렇게 뭐 합동적 교단 막 그 있는 교회 설교도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다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다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저에게 허락을 받고 꼭 저에게 들을 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홍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 데서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혼합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을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이럴 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 여러분 성령이 붙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바른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힘있게 전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외쳤다라는, 요나가 외쳤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전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쳤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떤 그 간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정말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당신들에게 왔다? 뭐 이러한 말들을 했겠죠. 오늘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외쳤다. 어떤 목사님이 요나의 이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나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요나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는 요나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자신의 심판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러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살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자는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를 충만하게 깨닫는 자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대구에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남편의 뜻을 이어서 마치 제가 볼 때는 대구 지역을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지에서는 가끔 그러거든요.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으면 그 사모님이 끝까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귀하신 사모님이 이번 학기에 저와 같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 카톡을 이렇게 좀 올라와서 보면 얼마나 전도 프로그램이 많은지, 와, 이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와, 이게 매일매일이 전도 프로그램. 나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티슈를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하면서 전도를 다닙니다. 그래도 또 재주도 많아요. 피아노 이렇게 뭐 저런 거 이렇게 막 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그게 웃겨.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이 정말 복음 전하는구나. 그러니까 겁이 없이. 그 아들 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 딸도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학원 강사이기도 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지. 그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교회를 또 섬기면서, 별로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 성도가 많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 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는요,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복음 전하는 데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가린 게 많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눈에 뵈는 것 없이 한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자신이 심판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나왔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몸이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자세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죠?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몰라요. 아마도 처음 명을 받들어서 요나가 온 것보다, 요나에게는 고생이지만 요나가 두 번째 명을 받고 온 것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요나 보십시오. 근데 옛날에 니느웨 백성들이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니느웨 백성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미 만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 전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이 강포한 심령들이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대들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칼을 빼서 요나를 죽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령께서 사전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나 달 같은 것들을 믿었지 인격적 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인격적 신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있다고, 그 진노하시는 신이 40일 후면 우리를 멸망시킨다, 뭐야, 이거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지금 찔림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늘 역사하십니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 대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이후에 최대 부흥운동 아니겠습니까?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13일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13일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길선조 목사님, 길선조 장로님하고 당시에 이기람 선교사님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14일날 길선조 장로님께서 청중들 앞에 서가지고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 다 죽었냐? 너희들 다 죽었냐? 장로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다 죽었냐? 이 말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너희들 다 죽었냐? 이게 글자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말입니까? 근데 그 말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임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요,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5절에서 8절 같은데 보시면은요, 5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회개운동은 전부 다, 회개운동은 전부 다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니느웨에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보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서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봉사도 많이 했고 신앙 경력도 내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등등으로 내 앞에 내 앞에 이 방패를 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내 앞에 딱 방패로 쳐놓고 그 뒤에 숨어있지 마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대로 믿음생활을 했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니느웨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배나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 고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에 방패로 탁 쳐놓고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불충, 불력, 불의의 죄를 회개케 하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성경 전체를 묶어서 성경 전체 핵심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10계명을 보면서 이거는 세 가지다, 세 가지. 10계명은 세 가지. 우리 세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잖아요. 사람 가운데 중앙에 탁 있는 게 부모, 이거잖아요. 불충해, 불효, 불리.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 세 개. 하나님에게 불충한 거, 부모에게 불효한 거,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불의의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이여 불충, 불효, 불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명을 받들겠나이다.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했는지, 회개 방향입니다.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치. 자,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치.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나 양떼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회개는 나는 죄인이고, 회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잘못됐어 생각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은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은 의식주의 절대적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2,0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상대적 박탈감. 현대인들이 가장 중병이 걸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심리적 문제죠. 근데 상대적 박탈감의 결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디프레션이에요. 바로 우울증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의 결과는 우울증이에요.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상대적 박탈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상대적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의로움.
자꾸만 나는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쟤보단 쟤보단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저 집사님보다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 생활 많이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봉사 잘하지.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로 이어집니다. 상대적 의로움이에요. 상대적 박탈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상대적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 부패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에 딱 세워놓으면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정말 철저한 죄인인지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걸 고백했다.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는 일.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굵은 베옷은요,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상복이에요, 상복.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는 것은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먹을 가치조차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가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게, 가치없는 죽을 죄인인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뭘 그리도 잘못했습니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보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회개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요나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은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 왕의 말에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느웨 성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돈 벌었고 강도질해서 돈 벌었습니다. 다른 나라 짓밟고 그 피로 세워진 도성입니다. 피의 도성. 그게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그게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만둬라? 실직자 되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외는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물질주의적 사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되어도, 쉽게 말해서 알거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마음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뀌고 세상을 사는 방식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던 생각과 이념 등등, 내가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면서 살아왔던지 이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물질 제일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쾌락 제일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세 제일주의 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 오셔서 선, 악을 가리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형편없는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